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예, 제목이 무엇인가요? 논쟁이요. 예, 논쟁, controversy.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서로가 의견이 맞지 않는 거죠. 네. 예, 이 사건들에 대해서 해석하는 방식이나 해결하는 방식이 서로가 다른 경우에는 이 논쟁이 일어나게 되죠. 네. 예, 같은 의견에 같은 해결을 하고 같은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면 해결책이 같은데 그러지 않다는 거지. 그럼 누구와 누구 사이에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것과 그 해결 방법이 달랐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한번 기억절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누가복음 2장 27절에서 28절. 네, 여기 있는 이 누가복음을 보면 이것도 논쟁의 소지잖아요. 네. 어떤 사람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에 또 다른 측에서는 반대로 얘기하겠죠. 뭐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이 얘기했던 것에 반대를 얘기하겠잖아요.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인데 마치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예.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주제는 논쟁입니다. 그 논쟁이 왜 있을까요? 의견이 맞지 않아서. 왜 의견이 맞지 않을까요? 예, 그것은 다름이 아닌 인간의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과 사고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나에게 익숙해져 있던 것을 더 우선순위로 한다는 거지. 혹은 이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던 권위, 파워를 내가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나의 지위나 나의 포지션이나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내 위치나 내 파워를 고수하기 위해서 내 권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간의 전통을 유지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위험한 경우네요. 이런 그렇죠, 경우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네. 그때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지위나 파워를 유지해야 되는데 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자기네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인간의 전통이 어떻게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파워나 의진 것들 다 무너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논쟁이 있어 왔습니다. 정말 우리에게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 혹은 이 사고방식, 해결방식이 하나님 말씀과 대체될 때 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오늘 공부를 하는 거죠? 예, 한번 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여러분이 다 아시겠지만 이 나무 중에 칡나무와 등나무가 있는데 이 두 나무의 특성은 이제 이 감고 올라가는 특성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다른 나무를 휘감아 올라가는 특성이 있는데 칡나무는 어떻게 왼쪽으로 감아서 올라가고 등나무는 오른쪽으로 감아 올라간다는 거죠. 반대인 경우네요. 예, 그래서 그 나무를 중심으로 칡나무와 등나무가 있으면 어떻게 올라가나요, 서로가? 항상 반대로 올라가죠. 네. 이것은 마치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 사건의 해석 방식을 예수님이 해석하고 예수님이 주는 솔루션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상 언제나 인간의 전통과 인간의 생각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을 공부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우리가 서론에서 배웠지만 이 주제라고 할까요? 그게 무엇인가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가 공부할 내용들이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는 누구인가? 예수는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항상 반대로 다른 의견을 가지고 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럴 경우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라고 길렀나요? 새 교훈의 술을 담을 새 병들을 택하셨고 어부들과 배움이 없는 신자들을 세상에 그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삼으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항상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가 준비가 없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배움이 없고 편견이 없는 어부들과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로 삼으셨다는 것이 결국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혹시 우리는 어떤지 우리가 이 공부를 하면서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의 개요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하셨고 예수님께서 설교하셨고 심지어 이 치유, 힐링했는데 종교 지도자들의 전통과 정면으로 충돌한 거지. 그러니 예수님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요. 안 받아들였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 제 용서를 하시는 일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뭐라고 했냐면 신성 모독자이다. 예수님께서 이 레이 이 마태의 집에 가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탐식가다. 그다음에 또 죄인의 친구다. 또 안식일을 위반한 사람이라는 것으로 간주를 했어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이 바알세불 이 마귀를 위해서 일한다고 비난까지 했어요. 정말 너무나 다른 견해를 가진 거죠. 정말 이 갈등처럼 너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서 이 예수님과 정면 충돌을 했다는 것이. 심지어 이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피곤했기 때문에 어떻게 일 중독에 걸려서 어떻게 했다는 것이에요. 미쳤다고. 예, 미쳤다라고 이렇게 믿게 되었다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삶은 정말 이 사람들 속에서 논란이 많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공부는 첫 번째 용서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네. 용서, 치유에 대한 논쟁.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음식에 대한 논쟁. 그리고 세 번째는 안식일에 대한 논쟁.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이 논쟁적인 질문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은 어떤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은 미쳤는가에 대해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첫 번째 날은요. 중풍병자를 고치심. 두 번째 날은 레위를 부르심. 그리고 금식 문제. 세 번째는 안식일의 주인. 네 번째는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첫 번째. 그리고 마지막 날은 샌드위치 구조 이야기 두 번째. 이런 주제를 가지고서 오늘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 결론, 배워야 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자를 찾아가시고 종교 지도자들이 왜곡한 진리의 바른 의미를 드러내 보이셨다. 하나님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시며 그의 계명도 동일하다. 그러나 지도자들은 자기 생각과 편견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했다.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지만 성령을 거역하는 죄는 용서하실 수 없다. 예수님은 성령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가 진정한 가족이라고 가족의 의미를 재정의하신다. 새 교훈의 술을 담을 새 병들을 택하심. 만약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만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지 않으면 그들에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셨다. 그분은 그분의 새 교훈의 술을 담을 새 병들을 택하셨고 어부들과 배움이 없는 신자들을 세상에 그분의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로 삼으셨다. 아직 그분의 교훈은 백성들에게 새로운 것 같았지만 실상은 태초부터 가르쳐 오신 것에 대한 깊은 뜻을 계시한 것이었다. 그분의 계획은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삶의 길잡이로서 분명하고 순전한 진리를 갖게 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에 더하지 말아야 하고 강압적인 의미를 부여하지도 말아야 하였다. 성경의 분명한 교훈에
신비적 해석을 가하지도 말아야 하며 어떤 인간이 만든 이론을 세우기 위하여 신학적 지식을 끌어오지도 말아야 하였다.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신비적인 의미를 부여하므로 성스럽고 중대한 진리들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고 반면에 인간의 이론들만 두드러지게 드러나게 된다.